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소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에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는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다니엘처럼 믿음의 기도 생활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인사 나눠볼까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기도의 위력은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기도의 위력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외에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은 축복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도전하고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도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의 최종 목적도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기도의 위력을 체험했고 또한 나타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80세를 넘는 고령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포로로 잡혀와 오늘날에까지 이르기까지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나라도 바뀌어 갈대아 왕조에서 메대와 바사 왕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죄악된 이방 문화 가운데서 특히 권모술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치 세계에서 어떻게 한결같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보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아멘. 때는 갈대아 왕조가 무너지고 메대의 왕 다리오가 천하를 다스리게 된 때였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지휘하여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은 바사의 장군 고레스였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다리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어 전국을 다스리고자 할 때는 그는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먼저 전국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정 개편을 했습니다. 그는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각 도마다 고관을 두어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120방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세 총리 중에 그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가 이런 제도를 둔 것은 고관들이 총리에게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판단할 때 이 일의 적격자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이 컸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일하기를 싫어하였고 과소비와 사치에 젖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장래의 꿈과 비전이 없이 유행에 민감하였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는 도덕적, 정신적 기강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통치할 수 있는 청렴결백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이 직무를 맡겼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셋째 치리자의 높은 자리에 있었으므로 마땅히 그 직무를 하기에 적합한 대상자였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정치범 3,000명을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므로 정직하고 고결한 그 도덕성을 지닌 자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탁월한 행정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그 시대가 바뀌었지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큰 인물이었습니다. 다리오는 이런 다니엘을 메대와 바사의 총리로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고령이었지만 마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과 거룩한 영으로 인해서 마음이 민첩하여서 다른 두 총리와 젊은 고관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는 맡은 직분을 빈틈없이 소화해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런 다니엘을 크게 신임하여서 그를 세워서 전국적으로 다스리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그 고관들의 시기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 훌륭하여 하는 일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못되기를 바라고 시기합니다. 이들도 어찌하든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눈을 불을 켜고 살피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면 자기들이 더 이상 부정을 저지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은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일을 전혀 사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으므로 부정도 없었고 태만함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타고난 성실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세상 일을 할 때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가족들을 잘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데 가정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도 하고 소홀히 하여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맡은 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총리들과 방맥들은 국사에서 다니엘을 고소할 조건을 찾지 못하자 이제는 다니엘의 신앙생활에서 그 틈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자세히 살펴보니 다니엘이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를 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들은 당을 지어서 왕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6절은 제가, 7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이들은 이 금령을 내려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않는 규례를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왕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황제 숭배로서 왕을 심히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를 얻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론을 통일시키고 또 왕의 권위를 높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들의 숨은 계략을 알지 못한 채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만 여기고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든가 택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런 다니엘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다니엘의 신앙의 지조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러 독재자 왕들을 섬기면서 이 도장이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어기게 될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일 이 금령을 어기게 되면 총리직이 박탈당할 뿐만이 아니라 당장에 사자굴에 던져져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있죠.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권세고 명예고 물질도 다 소용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숨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성도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지조를 굽히고 타협하는 자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목숨을 내놓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분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런 결과를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이때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원수들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불법으로 이 법을 만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알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요? 그는
우선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하여서 왕에게 찾아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법은 원수들이 자신을 시기하여서 만든 것이라고 고발함으로써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 법은 단지 30일 동안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이라도 은밀히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아무도 안 보이는 골방에 들어가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현실과 타협한다면 그의 목숨은 부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격과 신앙 양심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것 또한 원수들이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실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지조를, 중심을, 양심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신앙의 지조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엄청난 권세가 박탈당하고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의 지조만큼은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지조를 잃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쳐 투쟁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의 지조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불타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과 순결과 애정을 가짐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작은 유익 때문에, 때로는 작은 핍박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한다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손해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지조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다니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꾸준한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다니엘이 이 문제 때문에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해서 기도 생활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80이 넘도록 70년 이상을 줄기차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상황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은 죄악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주권을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황폐화되고 쓸만한 백성들은 수차례 걸쳐 바벨론에 끌려와 융화 정책에 의해 선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잃고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세들은 유다 말을 할 줄 몰라서 느헤미야가 머리털을 뽑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9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그는 자기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제가 읽고 화면으로 띄워주시겠어요? 네, 16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17절 말씀 여러분들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잘 알았지만 그 절망에 안주하지 않고 그 절망치 않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위협도 그의 기도 생활을 중단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거대한 바벨론의 군사력과 비교해 볼 때 연약한 자의 하소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위로부터 오는 큰 힘을 덧입는 원천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그의 개인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세상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3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나 자기 백성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마땅한 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교만하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같이 자칭 의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항상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깊은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현재 그의 형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이날까지 이렇게 한결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며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복수의 감정을 품고 악인의 모든 도모를 피하시키고 그들을 심판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와 자기 백성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그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 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4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다니엘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까지 그가 쌓은 인생 경험이나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더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의 심을 믿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인간적인가 영적인가를 알아보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정적이 되어서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문제를 안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갑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도 않고 기도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었으며 위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은 다니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죄악된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영적 생활을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다니엘처럼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때까지 다니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니엘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여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순결과 의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신앙적인 문제로 고소를 받을 때 이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시기하고 괴계를 꾸미는 자들이 망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에게 불리한 조서가 만들어지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 편에 분명히 섰습니다. 겉모술수를 쓰지 않고 자기 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우직하게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망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진리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진리를 위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끝까지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위해 싸울 수 있었습니다. 두 총리와 고관들은 금령이 반포되자 사람들을 풀어 밤낮으로 다니엘의 일투족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를 본 원수들은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즉시 왕에게 나아가서 다니엘에게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때 고소를 들은 왕은 비로소 그들의 악한 의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소의 도장을 찍었으므로 왕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고 또 심히 근심하면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방백의 그 압력을 못 이겨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었죠. 그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 가닥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넣고 돌로 굴려다가 굴의 아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정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것은 다니엘을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고 함이었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였고 이튿날 왕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에 가서 슬픈 소리로 외쳤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굴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굶주린 사자 입도 봉하시고 사자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띠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무죄함도 증거해 주셨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심히 기뻐해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다니엘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이들을 끌어오게 하여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들이 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습니다. 사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입을 다물고 다니엘을 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자들에게 더 풍성한 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꾀에 빠져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말로는 그의 마지막은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은 분이십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들을 사자굴에서도 구원하시며 그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승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 한 사람 믿음의 기도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꾸준한 기도는 메대와 바사의 군사력보다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사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영사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신창 미래비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성장시킬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꿈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특세를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다니엘처럼 믿음의 기도 생활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해서 정말 믿음의 기도 생활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를 보면서 도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기도 생활을, 참된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